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매년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연례 행사 중에 하나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2021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는 묘서동처라는 단어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 묘서동처의 의미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그런 뜻인데,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어 있는 것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이 묘서동처는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한 지방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이 쥐가 같이 젖을 빨면서 지내는, 해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상관이 그 고양이와 쥐를 임금에게 바치자 대다수의 중앙 관리들이 복이 들어올 징조다고 길조라고 기뻐했지만, 한 관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잃었다고 한탄하면서 말하기를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이고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하는 동물로서 이 둘은 서로 공생할 수가 없는데 둘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함께 지내는 이 상황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 통속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 연말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2001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발표된 이 사자성어를 쭉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특징이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에요. 뜻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뭐 올해는 참 보람된 한 해였다라든지 의미가 있는 한 해,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다 부정적이에요. 뭔 의미냐? 매년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매년이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로가 됐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혼란과 혼돈과 계획의 차질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민망하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이들이 보면 어릴 때 막 사고를 치고 극성을 피우던 아이들이 크면 아주 점잖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다 떨었어요. 지 알을 다 떨었어. 그래서 이제 커지면 총량의 법칙 때문에 점잖아진다는 거죠.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해마다 채워야 될 혼란과 아픔과 혼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또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때문에 한 해를 좀 결산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는 정말 만사형통하고 순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기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지 못한 혼란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익숙한 사람 야베스예요. 뭐 야베스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 못해도 찬양에도 뭐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뭐 성구에도 뭐 야베스의 기도, 책도 야베스의 기도, 이런 그래서 도대체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냐, 그것을 살펴보면 이분이 가진 아주 너무 귀한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결핍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삶의 태도예요. 첫째로 그는 자기 삶에 들어져 있는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삶에 들어진 이 고통과 결핍의 문제를 내방쳐 두지 않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도 귀하지만 그것이 자기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야베스를 너무 존경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역대상만 해도요, 대략 사람의 이름이 500명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모든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만 쓰고 넘어게 쭉 족보처럼 쭉 기록하고 넘어가는데, 유독 중간에 있는 야베스에 관해서만 이렇게 딱 두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야베스가 그렇다고 무슨 뭐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평민이에요. 그만큼 야베스의 삶을 너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야베스, 별스럽지 않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내가 왜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흥절거리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지내지 말고,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척박하고 절망스러운 그 땅에서 마침내 몸부림치면서 결국에는 기도로, 믿음으로 일어서고 승리한 이 야베스를 보면서 너희들도 그런 인생을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화려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처럼 의미 있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중에도 우리의 모습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기록에 남을 만한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야베스라는 인물의 배경을 보면 결핍, 고통, 그리고 절망으로 시작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 가부장, 아버지, 뭐 남성 중심, 그렇게 성경도 족보도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엄마만 한번 딸랑 나왔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웬만한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는 손주들 이름까지도 이름을 지어주는데 단 손주 중에서 아들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이름이 별로 이렇게 세련된 이름을 안 지었기 때문에 둘째는 제가 아버지하고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제가 이름을 짓고 말았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때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이 야베스의 환경이었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도 독특한데요. 세번역으로 보면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다 그랬어요. 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울한 이름을, 심란한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결핍과 고통의 이 쓴뿌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귀함은 그의 삶이 결핍과 고통으로 출발한 그런 아픈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런 연약함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운명론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추측할 수 있느냐?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세번역으로 보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야베스는 그 인생의 출발이 힘들었지만 이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희망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더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 희망이 이렇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려우면, 힘들면 야베스만큼 힘들까? 어려울까? 절망스러울까? 야베스의 강점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보고 그 희망을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 젊은 청년 시절, 20대 시절도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많이 별 희망이 없었고,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신앙의 힘으로 그 긴 터널 같은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입니다. 야베스에게서 배울 게 이거예요.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문 입구에 쓰여 있는 문구,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지옥의 입구에 써 있다 그러죠.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지옥이 어디냐? 희망을 버린 곳이에요. 희망을 버린 곳.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한 곳이 지옥이야. 그렇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지옥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심리학 용어 중에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크랩은 아시죠? 개. 개를 잡을 때 어부들이 개 딱지를 이렇게 딱 그물에서 떼어서 이게 상자에다가 집어던져요. 이렇게 물이 빠지는 상자에다 집어던져요. 그런데 그 상자가 높이가 높질 않습니다. 그런데 개가 한 마리도 못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앞에 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집게로 집어서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저들끼리 계속 집어내리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나와요. 이게 이제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슬픈 얘기. 그런데 이 슬픈 얘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다 그러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너무 쌈박질만 하고 서로가 다 실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대표로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실망스러운 사람들만 대표로 뽑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제끼고 정말로 찬란한 인간들만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내리고 막 싸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정치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개딱지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자꾸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지금 이 사회를 규정짓는 한마디는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끊임없이 갈라치고 적을 만들고 상대를 끌어내리고, 이 그런 멘탈리티 효과예요. 오늘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끌어내리기에, 남을 끌어내리기에, 남을 비판하기에 혈안이 된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 크랩 멘탈리티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고통으로 점철된 야베스였지만,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함몰되거나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런 모습이 야베스의 참 귀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하면 더 귀한 모습이 있는데,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반복해서 표현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려운 결핍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내가 애써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자신의 결핍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야베스를 보면서 제가 종종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참 세상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찬양이 제 안에서 이렇게 묵상이 되고 흥얼거려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못 살겠다. 경제적으로 너무 지치고 어렵다. 부부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고 자녀와 대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불안하고 안 풀리나? 이런 분석이 나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 똥꼬집 그만 내려놓고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태도가 어때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러면서 그냥 늘 서두르고 조급하고 예민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은 끝까지 고집을 쓰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한 해 돌아보면서 뼈아픈 회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역자들도 이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길러보면 애들이 참 귀여운데요. 조금 지나면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고집이 생기면 정말 패고 싶어요. 그때 고집이 생기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그러면서. 그래서 신발을 신겨줘도 꼭 거꾸로 신어. 아주 실력도 좋아. 꼭 거꾸로 신고, 그러면서 바꿔서 신기면 막 성질을 내요. 그리고 막 바꿔서 신으면 또 벗어서 지가 다시 신어. 거꾸로. 그거 보면서요, 야, 인간은 악하다. 진짜 인간이 악해. 뭐 어떤 분들이 어린이집 이렇게 유치원 하니까 좋겠어요. 예쁘나. 해봤어요? 미칩니다, 걔네 걔 오죽하면 막 카메라가 있는데도 교사들이 패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될 만도 하지 않나. 애들이 정말 내도 어떤 때는 막 그렇게 미운데, 남의 애가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꼬장을 부릴 때 그 얼마나 패고 싶겠어요.
신년 벽두보다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런데 참 인간은 참 악해.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난 한 해를 정말 주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인생이었나? 야베스처럼 어렵고 힘든데, 어렵고 힘드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절박하게 더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제가 설교 끝나고 함께 찬양을 드릴 건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너무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던 시기에, 지금 야베스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길 원한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땅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신명기 19장 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뭘 근거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무속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만을 붙들고 울며불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에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 봐도 야베스는 자신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남탓만 하면서 운명론에 처해서 신세 한탄이나 하는 그런 인생에 머문 게 아니고 그 문제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야베스의 환경적인 결핍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내면이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숙으로 그렇게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강원도서 막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속담이 쭈그렁 밤탱이 3년 매달려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집 뒤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진짜 알밤 큰 밤송이는요 금방 다 떨어지는데 해가 지나도 안 떨어지는 밤송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쭈그렁 밤탱이야. 이게 잔병치레 많이 하는 골골 10년? 골골 몇 년? 뭐 그래.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한 번에 훅 가. 그런데 잔병 치료하면서 아이고 죽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수십 년 살면서도 안 죽어. 여러분, 내가 가진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 결핍의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세요. 결핍에 대한 해결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로 영적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붙잡는 의지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든 나그네 길 인생에서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야베스처럼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경이 넓어지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탕으로 지경 넓혀달라는 기도를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의역하면 너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라. 너의 꿈을 넓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웅다웅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꽃게처럼 남 끌어내리기 바쁜 눈으로 아웅다웅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개인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충만히 맛보는 놀라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넓혀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교회의 특성을 보면요. 다 이렇게 이 초대교회의 특성이 오늘날 교회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걸 보는데 은사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 많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은사 많은 교회의 특징이 은사가 많으면 사랑도 많고 믿음도 풍성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은사 많은 교회가요 싸움도 많아. 참 희한하죠? 고린도 교회가 비슷해요. 은사가 많은 교회, 은사 많은 사람, 은사 많은 교회가 분란도 많고 싸움도 많고 파당도 많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이렇게 속 좁은 밴댕이 속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 여러분 대한민국의 분열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사실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똑같은 생각 갖지 않으면 원수로 적으로 치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그리고 좀 세계관을 넓히고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통큰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그래서 정말 품고 용납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야베스는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근심에서 유래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사기 21장 8절인데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황량하다는 뜻이에요. 비운의 슬픔의 땅, 비극의 땅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야베스라는 인간의 출생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다. 빈곤층이었을 것이다. 천민이었을 이런 해석이 분분했어요. 이런 이름을 야베스가 늘 인식하면서 황량한 길르앗 땅과 같은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세상에 열등감 없는 인생은 없대요. 아무리 잘나서도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가 열등감 덩어리 인생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저도 20대 때 보면 야베스 같은 존재였어요.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도 저는
굉장히 얌전했습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얌전할 리가 없거든요. 왜 얌전했는지 아세요? 열등감 때문에 기죽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밥이나 굶고 뭐 이러고 살고 뭐 그러니까 자존심은 또 상하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도움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걸어 다니는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신학교 때 저를 기억하는 제 동기들이요. 굉장히 착한 걸로 기억해요. 그러더니 요즘에 만나보면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니? 그래서 변한 게 아니고 나 웅크리고 있다가 편 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런 약함 때문에 제가 교만해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열등한 인생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저를 철저하게 약함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제 출발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황량하고 결핍이 많은 인생.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실감을 하고 절감을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였어요, 은혜. 저는 출생지부터도 그렇고 모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은혜라고 하는 말 묵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제 인생이 좀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스스로를 이런 황량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인정한다면 거의 나를 비참한 열등감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열등감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뭐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요. 절박하게. 그래서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 이 기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여리고에 있던, 여리고에 살던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전 여기에 굉장히 반전이 있잖아요.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진 않아. 예수님이 그냥 가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이놈아 조용해. 여기저기서 야 조용해 시끄러. 뭐 옛날에 이 맹인의 인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무슨 별소리가 다 나왔겠죠. 그런데요, 바디메오는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긋장을 놔요. 더 절박해. 더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반대 때문에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께 더 크게, 더 빨리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역설의 은혜예요. 역설의 은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너무 시끄러워. 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기 이상한 놈이 소리 지른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맹인 거지가 예수님 만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만일에 바디메오에게 절박함이 없었다면 고쳐주면 말고 고쳐주시면 좋고 싫으면 말고 그랬다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야 시끄러 조용해. 알았어. 그리고 끝났으면 그냥 평생 거지 평생 맹인이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절박함의 그 뜨거움이 도저히 그가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비결이 그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절박함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기도를 하고, 또 이게 뭐 비말을 통해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저쪽으로 도망가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절박함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만이 절박함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 절박할 때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저는 그런 절박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저런 수많은 결핍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야베스의 절박함이, 바디메오의 절박함이, 그 은혜의 사모함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이 방해한다면 더 세게, 더 절박하게. 왜? 주님이 하시고, 주님만이 어차피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이 절박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날 때부터 이런 결핍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핍으로 시작한 야베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그 얼마나 부르짖고 외쳐 기도하는 눈물의 절박함의 기간이 길었겠습니까? 성경은 딱 2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주여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변화가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절박함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승리하더라.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더 새로워지기 원하고, 특별히 이제 올해 아마 확실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와서 아직 이 설계도면이 지질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완성이 안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럼 정상적으로 가면 한 5월 전후로 그렇게 건축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면 예배당 이제 기공시설 첫 삽을 뜨고 나서부터 예배당이 완성될 때까지가 한 1년 반 정도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까지 우리는 예배당 짓는 일이 참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질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잘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얻고 은혜는 잃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집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신앙도 영성도 또 건물도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성전 공동체로 그렇게 세움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로 야베스의 기도에게서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